오늘 찬양대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찬양팀, 찬양 연주. 오늘은 식당을 안 하지만 식당에서 운영하는 분들, 예배 안내하는 분들, 주차 봉사하는 분들, 지금 또 교육관에서 각 교육부서들 예배하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모아져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글인데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세상,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분이 있었습니다. 시기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최근 몇 년 그런 기사가 아니라 유명한 중앙 어떤 신문에 에세이가 하나 나왔는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읽어봤거든요.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을 것이 많으니 이 땅에서는 욕심 부릴 것 없다 하며 아주 검소하게 평범하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이 글을 쓸 당시의 저자는 아버님 이미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죠. 평생 교회에서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더니 기독교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 이미지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을까? 저자는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 책의 글에서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위한 선을 행하기보다 저만 바쁜,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이 된 건 아닌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당시의 대통령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불편한 글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글 읽는 게 썩 기분이 좋진 않은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가끔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울 때는 없으십니까?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기독 청년 간부 수련회 아직 임관하기 전 우리 생도들이나 후보생들,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4-5명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석했어요. 거긴 대부분의 아직 임관하기 전에 청년들, 그리고 임관 후에 야전에서 소위 중위로 열심히 군복무하는 다 각각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국군중앙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짧게 보고도 드릴 겸 제가 또 이렇게 사역하는 게 단순히 저희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육군 군종 목사단의 사역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가 귀한 헌금을 또 이 행사에 또 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스케치 영상, 청년들의 사진이 계속 지나갈 텐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설교를 좀 이어서 할게요. 방송팀 곧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수련회 주제가 이음입니다. 이음.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그리스도의 기라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다같이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이렇게 1박 2일 동안 행사를 좀 진행하고 왔고요. 제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는 저는 총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뒤에서 진행하며 또 마지막 순서는 제가 맡았는데 당일날 바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려고 제 마지막 이 어떤 진행하는 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행사가 잘 끝나서 저기 모인 청년들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아직 대학생, 청년, 후보생들입니다. 64, 34, 또 ROTC, 간호사관 생도들이 같이 모였고요. 이미 임관에서 야전에서 소위 중위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군인교회가 현실이 참 어렵고 아직 어리고 아직 계급이 낮아서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어지기 위해서 다 이은 겁니다. 화랑기독선교원, 마중물, 그리고 야전에는 군인교회, 군목, 군선교사,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어나가려고 수련의 주제를 이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지기를, 한국교회까지 이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첫 발을 뗀 수련회가 올해 한 2번, 3번 있고 내년에 다시 좀 커지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군인 교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장년층인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좀 불편한 세상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 다니기 창피한.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바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직장, 부대, 일터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삶으로, 말로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본에 잘 갔다 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갔다 온 결과를 또 함께 주일 예배 어느 날 정리해서 같이 나누고 보고해 드릴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거기 있는 현지의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쑥스러워할 것 같아요.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 어때요? 약간 좀 얼굴 보이기도 힘들어하고 좀 쑥스러워하는데 가서 낯선 땅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왔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조만간 꼭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받은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임명받고 임명장 하나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항존직 분자로 부름받고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로마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과 상징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좀 갖고 나왔는데 첫 장 좀 열어주시죠. 대제국, 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영토도 넓었고요, 강력한 군대를 통해 모든 길은 로마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요, 나중에 타락하고 부패하여 무너집니다. 이 로마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너무나 매력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의 아들인데 가난하게 왔다고, 신의 아들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최강의 군대와 힘과 부와 상징의 로마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매력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디에 매력을 느낍니까? 좀 좋아야, 부해야, 잘 돼야, 성공해야, 잘 생겨야, 예뻐야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바울은 저 로마 제국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저 찬란한 로마 제국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망히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군인교회 안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건 나이지요. 부끄러운 건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내가 좀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헬라인들, 그들은 위대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리스, 아테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그림은 아테네 학당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거나 혹시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저 안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세 사람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입니다. 말만 들어도 겁먹지 않습니까? 지혜와 철학의 대표 세 사람.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는 거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요, 학식이 높으면, 명문에 나오면 당연히 높여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 수석으로 졸업해서 율법학자로 그 젊은 나이에 유대 교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공부로 하면요 뒤처지지 않았고요, 열심으로도 뒤처지지 않았고요, 나면서부터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율법학자, 그 어디에 내놔도 바울은 절대 주눅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나를 교만하게 했지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헬라 철학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내가 배웠던 율법은 나의 의를 드러내게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인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복음이 나의 자랑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자랑이어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시고 믿음을,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맞아요. 돈 버는데 최선 다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생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또 급여도 나오니까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에 있는 건 아니십니까? 형식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한 번도 내 입술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다면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전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다니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도 놓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먼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율법을 받았고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도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왜요?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기대하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누가 잘해줄까 봐요? 목사가 잘해줄까 봐요? 교회 가면 대우받을 것 같아서요? 인정받을 것 같아서요? 불편해져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불편해 보려고 교회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가면 좀 편안하려고 합니다. 가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가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속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 삶의 자리에선 이 예배가 어떻게 힘을 다하여 영향력을 미칠 건지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교회는 편안한 강연장이 되어버리고 좋은 공연을 보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건 아닙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할 수 있는 한 나는 이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고백은 바울과 똑같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래요. 로마, 헬라, 유대 나름대로의 장점과 유익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부, 명예, 권력, 힘, 지혜, 학력, 종교, 전통,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보니 그것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자신의 삶은 그저 방황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시시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음인가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어디에 주목되어 있는지,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오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여유 있는 삶. 이게 무슨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그러우신지요? 여러분 넉넉하세요? 너그러우세요? 말 한마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사람들에게? 경직됨은 죽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직은 단절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물론 마음대로 마음껏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속받은 그 마음으로 살겠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린 자유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 땅을 살기가요. 절제하는 게 자유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가 자유입니다. 내가 이거 다 누리지 않겠다는 것도 자유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자꾸 조급해지면요,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구나.
내 말투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내 표정이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지겠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으로 갚을지라도 나는 선으로 대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이 다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는 듣고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지만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은 똑같죠. 그리고 기독교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끄러워할 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채우고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은 반드시 멈춰질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빚진 자로 살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빚졌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어떻게 성도를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교우를 이간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아 견디고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붙잡아주려고 하겠죠. 하늘의 것을 소유했다면 우린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잖아요.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사십시오. 좀 조급해하지 맙시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좋게 봐주십시오. 아까 그 청년들 모습 어떻습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니까요. 아직 어리다니까요. 옆에 앉아있는 그 후보생들, 생도들, 그 임관한 좀 초급 간부들 보면 아직 앳된 얼굴이더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에 정말 저는 어른으로서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소유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한 주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음 안에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을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게 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양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실천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전하고 우리 봉헌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너그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